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중요한 사역들을 땅끝까지 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기도 끝났으니까 눈을 뜨셔도 됩니다. 계속 이제 명상에 담겨 있지 마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못생긴 얼굴이지만 앞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 무엇이었죠? 에스카토스. 도대체 이게 뭔 얘기야?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에스카토스 이 용어를 많이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 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 땅 끝, 시간상으로 공간상으로 끝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초등학교 입학한 적이 있으시죠? 예전엔 다 국민학교죠. 그런데 언제 보니까 졸업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저 검은 교복 입은 모자 쓴 중학생 형들은 언제 되나 했더니만 중학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제 졸업하나 했더니만 금방 또 졸업하게 돼요. 과정이 끝이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들어갔더니만 졸업이 끝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또 들어가게 됐는데 가다 보니까 졸업할 때가 또 있는, 끝이 또 있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니까 또 끝이 있더라고요. 아하, 끝이 있네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멋있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시인의 말에 의하면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오늘 이 설교 제목과 딱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지나갔으면 이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갔으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된 그 표현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바로 에스카토스, 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1999년도에 그때 이제 12월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엄, 뭐 또 새천년이 도래한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새천년이 도래하면 뭔가 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과학자들은 엄청난 고심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컴퓨터 숫자들이 우리가 예전에는 1991년 이렇게 할 때 91년, 92년 이렇게만 썼거든요. 72년, 또 65년 이런 식으로 썼지 1800년대 숫자는 잘 안 썼어요. 컴퓨터의 기록에. 그래서 2000년이 될 때는 이게 01년이 되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가 겹쳐갖고 1901년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 그 기호로서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모든 장비 시스템들이 잘못 오류가 날까봐 과학자들이 이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가는 이 시기 요거를 엄청나게 수정을 했어요. 두 자리 숫자를 이제 똑같이 넘기면 안 되니까 네 자리 숫자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뭐 1999년도나 뭐 2000년이나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느라고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 얘들이 잘못 인식하면 과거로 다 컴퓨터가 돌아가 버리니까 1901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1900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것이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잘 넘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엄 시대가 도래했다. 막 뭐 노래 부르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천년이라는 시대가 또 흘러서 2000년대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 2003년 그리고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이 벌써 되어버렸네요. 금방 올라갔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이 몇 번째 주예요? 네, 마지막 주가 되어버렸어요. 주에 보니까 52호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1년이 52주니까 52호 주부가 딱 되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금방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금방 에스카토스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방금방 흘러가는 이 세월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가장 소중했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가장 나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 언제였던가? 이제 눈을 감아도 돼요. 잠시 눈을 감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던 시간이 언제였던가? 애들하고 공차로 놀 때인가? 어렸을 때 땅 먹게 할 때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였던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을 때인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했던 시간이 언제인가? 사고 났다가 죽었다 살 때인가? 이제 눈을 딱 뜨시길 바랍니다. 자, 눈을 딱 뜨시고 다시 뜨세요. 이제 계속 감고 계시면 또 안 되고 이제 눈을 뜰 때가 됐어요. 자, 여러분 어떤 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야, FM 정답을 딱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물론 5월달 교회 왔을 때. 오, 그래! 이야, 아멘! 야, 교회 왔을 때. 야, 교회 와갖고 예수님 만나고 5월달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았고. 아유, 너무 감사한 날이죠. 맞아요. 그런 날이 소중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다 얘기 나왔죠. 다른 분들도 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예수님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에스카토스, 끝은 있습니다.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세상의 끝도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 만난 것?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못 만나면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만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끝이 있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할 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글을 딱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도 되는데 일부러 적어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온다라고 예견되어 있었는데 실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마디가 무슨 말씀이냐? 때가 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 끝만 남아있어요. 죄인을 마실 그날만. 그래서 이제 때가 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벌써 지금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님 올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 AI들이 발전되는 거 보면은 굉장합니다. AI 기계들이 서로 의논하게 됩니다. 야, 어떤 기계는 자기 집이 있어요. 우리 집에 가지 않으니까 다른 기계들이 난 집이 없는데, 나도 집이 없는데, 나도 집이 없는데. 야, 그럼 우리 집에 가자. 기계들이 얘기하면서 집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기계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뭘 기뻐할까? 야, 넌 주인님이 있니? 난 주인이 없는데? 이러면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너 주인 없는 게 편한 거니? 그럼 우리 주인을 섬기지 말자. 기계들이 얘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AI가 그런 개념이에요. 주인을 안 섬기면 주인이 그럼 날 괴롭히면 어떡해? 그럼 네가 막아야지. 이러면서
AI들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다가올수록 주님께서 가까울 그런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로마서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쪽에는 원수가 되었다. 아담의 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원수 되었을 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죄인이었지만 제사함 받게 되었고 영원히 살 그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메시지가 로마서 5장 10절 한 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요? 예,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속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 14절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구원을 얻게 만들며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땅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끝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언제 어떻게 하나라 갈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2024년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모든 세계도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말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했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은 상대방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이웃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또한 힘있는 대로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할 수 있고 또 선교사님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널리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에 나와 있는 우리 로마서 10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기쁘다 무주 오셨는데 혹은 예수 부활 우리 부활하면서 이렇게 선물 나눠주며 돌리는 이러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많이 전해보셨을 거예요. 친구에게도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린 시절은 그냥 뭐 잘 모르고 친구들한테 복음 전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시키니까 제게 믿음이 없어서 그냥 따라서 야 예수 믿어야지 하늘 나라가 잘 모르고 듣던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 때에 제가 은혜 받고 나서 교회에서 축구 전도를 하라고 얘기해서 제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까지 막 돌면서 저랑 같은 그 친구랑 같이 둘이서 교회에서 나는 전도지를 들고서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계세요? 계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쭉 나눠줬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인원이 3,000명이에요. 저희 교회 출석 인원이 600명이었는데 시골의 자그마한 교회인데 3,000명이라는 것은 뭐 꿈도 꿀 수 없는 숫자였죠. 그런데 미리 경찰에 신고해갖고 교회가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도로 이쪽 한쪽 도로를 그 당시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다 통제해갖고 여기까지 마당에 TV 막 설치해갖고 그래서 이제 3,000명 전도 집회를 했는데 3,000명이 훨씬 넘게 왔어요. 정확하게 숫자는 못 세겠지만 뭐 거의 4,000명 가까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것은 한 번 사람 교회에 와라 초대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 개인을 만나서 예수님 믿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교회에 와라 그 얘기해서 크게 한번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향받아서 제가 청년 때에 이제 저희 교회에 단비 축제라고 있어요. 단비. 겨울에 문화기감 하듯이 단비 축제를 하게 됐는데 고등부에서는 임마누엘 축제를 하게 돼요. 청년부에서는 단비 축제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 좌석이 약 600석인데 저희 청년부가 30명 정도 출석을 했었어요. 30명. 여름수련회에서는 한 50명 가고요. 근데 이제 청년부들이 다 모이는 경우는 평상시 대학생도 있고 하니까 한 30명 모였어요. 그때 우리가 한번 우리도 많이 사람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교회 이렇게 앞에 교회가 좀 건물이 앞쪽이 컸는데 현수막을 이 반으로 통으로 닫아 이쪽 문 조금 제껴놓고 현수막을 우리가 직접 천을 가지고서 꼬매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붓글씨로 써갖고 단비 축제 하면서 성구 막 적어놓고 이래갖고 그냥 그 큰 교회에다가 앞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기다랗게 이렇게 넓게 길게 한 5m 폭으로 엄청 높게 했어요. 그래갖고 야 걸어놓고서 야 우리가 1인당 적어도 몇 명씩은 데리고 와야지 이 교회가 찰 거 아니냐. 청년들 30명에서 이제 근원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0명은 오자라고 했는데 아마 500명 이상인 것 같아요. 교회가 가득 찼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부르는 그런 전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메시지들이 성국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고 꽁트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거기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 몇 명이서는 우리 토요일마다 학교 전도를 가자. 그래서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나올 때에 우리가 미리 한 5명 정도 그룹을 이뤄갖고 저는 기타 하나 딱 메고 가서 아이들 이루오라면 간식도 주면서 노래 부르면서 찬양 재밌는 거 가르쳐주고 간단하고 재밌는 거 가르쳐주고 그리고 저희가 미리 준비해간 설교 청년들이 설교까지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리고 매일 월수금 학교 가서 학교에 나온 애들 전도지만 나눠주는 또 전도도 있고 직접 복음 전하기도 하고 전도지만 나눠주는 경우도 있어. 청년 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교회에 와서도 맨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만화 전도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집집마다 매주마다 한 번씩 만화 전도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드렸던 경험도 있고
뭐 전도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선물로 계속 거의 10년 동안 푸드뱅크 선물로 이렇게 돌렸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전도라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전도하는 방법 어떤 게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도 전도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잘 전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갖게 되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말씀은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는 섬에 들어가서 그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고 또 맛있는 또 음식을 만들어서 초대해서 베풀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전도라는 방법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냥 말없이 묵묵히 어떤 사람 정해놓고 계속 나눠서 간단한 선물도 하나 갖다 주고 누가 살 때 하나 갖다 주고 얘기 나누는 간단하고 이런 것도 전도가 될 수 있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심지어 저 편지를 쓴 적도 있어요. 계속 우리 청년들 몇 명이서 계속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고 자그마한 선물도 보내요. 볼펜 같은 거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자, 어찌 되었든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던 간에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됨과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 즉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지만 다 믿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예요. 듣던 안 듣던 그들이 믿던 안 믿던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끝이 있습니다. 에스카토스.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듣던지 아니 듣던지 듣고서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100명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 중에 아무도 안 돌아도 괜찮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이 복음 듣고 나서 나중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꼭 내 이야기 아니라도 내 이야기랑 내가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 이런 게 막 쌓여갖고 나중에 그들이 변화받아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복음 전하면서 말씀이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깨졌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 심령을 깨뜨고 들어갈 때에 많은 심령들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세상 속에는 우리와 또 믿지 않는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이게 자체가 복음이에요. 간단한 메시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는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요 상당한 능력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믿지 아니한 데서 벌써 심판받았다고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계속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계속 복음 전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자라면 그 구원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내 복음 전하는 이 입술에 따라서 한 영혼이 더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약속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100년 후에 천국에서 봅시다. 100년 후에 천국에서 보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몸에 나면 큰일 나요. 100년 후에 천국에서 보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혼자 오면 안 되겠죠? 이제 친구 하나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한 명 이상. 다시 100년 후에 친구 한 명 이상 데려와서 천국에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한 명 이상 조금 한 명 이상. 저는 이쪽에 몇몇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떤 청년은 자기 어렸을 때에 제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다라고 나중에 만난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 사모하고 어떤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여기 갔는데 거기 어떤 사모님이 박연문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세요? 제가 저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자기 청년 때 자기가 사모된 이유가 신앙생활 잘 안 할 때 예수님 제가 전도해갖고 예수님 믿고 나중에 사모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들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전도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당장 내 눈에 안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저기 부산에 가서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아닌데 뭐 상관없어요. 저 제주도 가서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올라가서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만 나도 모르게 전도된 자들이 막 풍성해지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렇죠? 별로 뭐 관심이 없나 봐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만나는 건데 나뿐만이 아니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평생에 이 예수만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